창세기 3장 이후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사탄의 12가지 전략. 이 전략은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근데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리스도가 이 시간도 우리의 주인이고 또 왕이십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예배고, 신령과 진정의 예배. 그리고 그게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비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지금 들어와 있고 우리가 내 것으로 누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 잘못 각인되어 있고 중독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 문제만 생기면 뭐 짜증내고 신경질 내니 이것도 중독이 하나예요. 사단이 우리 뇌 속에 각인시켜 놨거든요. 근데 복음이 각인되면요, 그건 아무 힘이 없습니다. 서서히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알코올이나 도박, 마약, 음란, 게임 중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독된 거는 복음이 각인된 만큼 치유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너무 성급해가지고 나 복음 누리고 있는데 왜 이 해결 안 되냐. 뭐 누린다 하는 그 말이 맞겠죠. 그러나 진짜 24시 행복하게 누리는 단계까지 24시. 그래서 오늘 세 여자를 통해서 그 모델을 보겠습니다. 서밋 타임, 서밋 자세, 서밋 그릿 그랬는데 요게벳은 서밋 타임만 하고 자세와 그릇은 없냐, 그 말은 아닙니다. 이 한 여자 속에 서밋 타임과 자세와 그릇이 다 들어있어요. 이제 그거를 강조해서 그 특징만을 설명하려다 보니까 세 여자를 모델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이분들이야말로 진짜 마음과 목숨과 뜻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 그러니까 마음과 목숨과 뜻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럴 때 너무 광범위하고 또 이게 너무 또 영적이고 이게 좀 구체성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 인물이 등장한 겁니다. 서밋 타임을 가진 요게벳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요,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 이미 이때부터 이 사람들은 언약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통 결혼 보면은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볼 때, 그 아들이든 딸이든요, 딱 이렇게 가문 보더라고요. 다함이도 인천 임마누엘교회 있을 때 여자 청년 하나를 사귀었는데, 그 중직자 이제 딸이 부천 살고 유치원 교사인데요. 딱 부모님이 그래서 이 미자립교회 목회자 아들 딱 거부하는 거 있죠. 이게 중직자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우리 주변의 목회자들 보면은요, 그런 거 보는 거 있죠. 결국 그것 때문에 실패합니다. 돈 받다면 돈 때문에 실패하고, 권세 받다면 권세 때문에, 어떤 육신적인 것을 보고 그게 주가 됐단 말은 벌써 사단에 잡혔다는 거잖아요. 마음과 생각, 영혼이. 이제 그런 사람들을 제가 말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자를 보라고 말해요. 복음이 딱 마음속에 제대로 각인돼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레위 남자, 레위 여자인,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요게벳과 모세 아버지만 있겠습니까?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은데. 이들보다 더한 그럼 아론의 자손들은 물론 영적인 것은 육신적인 것을 계승해 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보면요, 선지자 아버지와 아들로 이게요 대가 안 이어져요. 한 번도 제대로 그게 이어진 적이 없어요. 꼭 그래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므로 이제 우리 또 권사님들은 자녀들 결혼시켜 진짜 언약 붙잡고, 저는 가장 단순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 그 속에 성품도 있고요, 그 속에 인격도 있고요, 그 속에 지식도 있고, 그 속에 모든 것 다 있습니다. 신체 조건도 다 있습니다. 저는 가장 간단하게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예비한, 그것보다 정확한 답이 어디가 있습니까? 내 욕심이 거기에 안 들어가게 하려고 그래요. 인간의 욕심. 그래도 실제로 딱 문제 부딪히면 나도 인간이니까요, 욕심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말만 안 할 뿐이지. 말만 안 할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잖아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기도한 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다만. 대부분 결혼하면 가문끼리 육신적인 것을 바탕으로 맺어지잖아요. 요게벳은 결혼 자체에 언약이 있었어요. 우리로 말하면 237할 가문. 237할 가문. 237할 후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가정을 꾸릴 배우자. 우리는 얼마나 기도 제목이 그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까? 237을 갖다 붙이면요, 그게 세계복음하니까 허황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것 때문에 불렀는데요. 출애굽기 2장 2절 3절 요게벳은 아들을 낳자마자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그런 때 하필 모세를 낳잖아요. 성경에 보면 3개월을 숨겨 길렀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3개월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제 마음속에 깨닫게 해주시냐면 3개월간 집중. 아이를 살려달라 뭐 그런 차원 아닙니까? 불신자는 그런 거 못합니까? 불신자가 할 수 있는 그런 거, 종교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이 아들이 피제사 언약을 놓쳤는데 피제사 언약이 회복되고 그리고 언약을 회복시킬 그런 사람으로, 그런 지도자로 하나님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아이가 사냐 죽냐 여기에 집중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그 애굽의 군인들이 모르도록 숨겨서 기를 것이냐, 그런 지극히 1차원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복음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요 조금은 이해가 돼요. 하나님 저를 찾아오셔서 기존 교단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고 또 우리 주님에게 오게 하고, 우리 벌써 재작년인데 집이 이렇게 이사하는 과정, 또 그것과 함께 뭐 결혼, 또 뭐 그거 아니고도 순간순간에 내가요 복음에 집중하도록 창조됐는데 이거 놓치고 사람, 물질, 환경에 집중하면요 진짜 짜증나고요 답답한 거 있죠. 그렇게 사단이 끌고 간다니까. 완전 지옥 배경이라는 게 이해돼요. 근데 복음에 집중하면 행복해요. 오늘 아침에도 잠깐 이렇게 성원사님 태우러 가는데 이 요게벳 이 세 여자인데 뭐 다 공통점이 있으니까
요게벳이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했을까? 이것만 질문해도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요. 창세기 2장 5절에 출애굽기입니다. 2장 5절 10절 보면 바로의 딸이 이 아이를 건져다가 자기 아들 삼잖아요. 3개월 집중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물론 그 이전에부터 영세전에 준비한 건데 그 3개월간의 집중 기도가 뭐냐면 요게벳으로 하여금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나중에 결국은 이 요게벳이 유모로 들어가서 모세를 품에 안고 기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복음이 요게벳 각이 안 됐다면 맨 육신적인 것만 너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 왕궁에서 살아남아라. 그리고 성공해라. 네 대적이 되고 너와 경쟁자가 될 사람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밟아 죽이고 하여튼 왕에게 잘 보여서 승리해라. 한비자나 뭐 이런 세상의 책들이 전부 그거 가르치는 거잖아요. 살아남으라. 사실 그런 힘들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내 걸로 누리는 거. 이거 요게벳 자기가 누렸고 그거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요게벳이 어떻게 하나님께 집중했는가를 제가 아침에 잠깐 묵상하면서 그걸 보면 이게 실제 요게벳이 그랬을 수도 있고 더 깊이 넓게 누렸을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요게벳은 이미요 이렇게 이때는 성경에 기록은 안 돼 있지만 말로 언어로 그러니까 이게 글자는 아니지만 언어로 창세기부터 이렇게 구전으로 전달이 돼 왔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요. 창세기 3장 21절 하나님이 가지고 지어 입힌 거. 그 생각만 해도요. 아담과 하와가 저주받아 영원히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가지고 지어 입혔어요. 그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상하게 할 것이라. 아들이 죽냐 사냐 그건 놔두고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라니까요. 노아가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지인데 100년 그거를요 하나씩 거기 집중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이렇게 소통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데요. 이 사실 세상 사람들 보면요 진짜 가치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비밀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났어요. 또 언약 놓치고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부인 빼앗길 뻔했지만 하나님 지켜주셨잖아요. 되돌아오니까 또 조카 롯의 목동하고 자기 목동하고 다툴 때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조카 롯을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그리고 단을 쌓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종과 행으로 걸어봐라. 다 아브라함은 그거 생각지도 않았어요. 구하지도 않았다니까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오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각인되면요. 돈이 오히려 너무 많이 따라와가지고 조심해야 되고 이렇게 절제해야 되고 거부해야 될 만큼 그게 우리의 원래 신분이고 권세례니까요. 요게벳이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만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각인된 복음이 이 아들 이삭에게 각인되길 원하는구나. 그리고 그거는 또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내다보고 예표로 주신 거구나. 우리 자녀들 속에 지금 이 복음이 각인 안 돼가지고 방황하는 거잖아요. 근데 자녀 이전에 나를 보라니까. 내가 복음 각인 안 되면요 100% 율법이에요. 판단하고 정지하게 돼 있어요. 강요하고요. 그리고 억지로. 근데 복음을 내 행복하게 누리면요 말 안 해도 보고
복음이 저래 행복한 거구나. 아, 복음이 저렇게 능력이 있는 거구나. 말로 할 것 같으면 말 잘하는 사람들이 왜 복음을 자녀들에게 이웃에게 각인을 못 시키겠습니까? 절대로 이거는 복음은요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행복하게 누리다가 다른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정리해 주려니까 성경 구절을 우리는 이제 구원 메시지를 정리해서 전달하는 거지. 그거 전달한다고 예수 영접되든가요? 안 됩니다. 그 이전에 내가 복음을 행복하게 누리고 있냐 그 말이에요. 요게벳이 그렇게 누렸을까? 3개월 동안 행복하게 복음을 누리고 있으니까 월급 받아가면서 유모로 모세 기르면서 그때야말로 또 결정적으로 집중 기도하면서 모세 속에 복음 각인되도록 그거 하잖아요. 창세기 15장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대로 내가 이 땅 그리고 네 자녀 하늘의 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주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이 땅을 얻을 내 소유로 가질 수 있는 그 증거가 뭡니까? 수양, 암양, 집비둘기, 산비둘기 이런 거 갖다가 번제들이라고 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복음에 집중하라. 땅도 따라오고 권세도 따라오고 명예도 따라온다. 요게벳이 그렇게 복음을 행복하게 집중했을 거예요. 이 복음에 그거는 그 정도만이 아니잖아요. 높이 넓이 깊이라 그랬어요. 에베소 3장 19절 바울은요. 그거 말하는 겁니다. 아들을 죽이라. 소리가 들려오긴 하지만 그게 마음에 별로 안 남아요. 그게 염려로 두려움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복음이 이런 거 이길 수 없을 만큼 모자라고 연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복음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번제, 특별히 광야 40년 동안 매일 제사장을 통해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 드립니다. 복음 각인. 그래도 그걸 이해를 못하고요. 각인된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없었어요. 차라리 두 번째 보는요. 요단강 건너편이 그러니까 이거는 딱 앉아서 듣는다고 다 복음이 각인되는 건 아니니까 전혀. 그래서 237을 우리가 자꾸 외치는 거예요. 우리보다 어떤 면에서 북한에 더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예비되어 있을 수 있고 237 속에는 그런 제자들이 많다 그 말이야. 뭐 잘하냐 못하냐 아니냐 그걸 떠나서 나보다 더하냐 그런 어떤 상대적인 비교가 무슨 뭐 의미가 있습니까? 이 복음을 행복하게 누리고 이 복음을 행복하게 누리는 증거로 또 다른 사람들이 살아나고 치유되고 회복되고 제자 세워지는 거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히 우리 교회는요. 그것 때문에 우리를 불렀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이 상태에서 우리를 숫자로든 뭐 경제 모든 면에서 우리 렘넌트들도 어때든 겉으로 보기는요 계속 이렇게 신앙 교회 예배 생활 안 되고 교회 생활 안 되면 안 됐지 더 나아지는 법이 없잖아요. 이때 속지 않아야 돼. 왜 그러겠냐? 왜 그러겠냐? 왜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죽이라 하는 때에 모세를 낳게 했냐? 하나님 능력이 모자라서 그랬습니까? 그걸 그대로 우리도 하나님 능력이 모자라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자녀 아니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어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의 몸도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 주님의 교회 머리가 아니어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이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원리는 똑같아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복음을 얼마나 행복하게 누리냐 그 말입니다. 요게벳 보세요. 두 번째. 요게벳은
여호수아 2장 1절 7절 보면요. 여리고 왕이 군사를 보내서 네 집에 정탐꾼 들어왔으니까 끌어내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옥상에 3대 수수대 이런 걸로 숨겨놓고 오기는 왔는데 그 사람들이 나는 누군지 모르고 이미 성문 밖을 나갔다. 빨리 따라가면 그들을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왕의 명령을 거절해 버리잖아요. 이건 인간의 의지로 안 되는 겁니다. 이 라합이야말로 여호수아 2장 9절을 보면요. 정탐꾼들에게 가서 이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 믿는데요. 자기는 소문으로만 듣고도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라합은 이미 그 전능하신 하나님, 상천하지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하늘에서도 하나님, 아래로 땅에서도 하나님, 그분을 이미 여호수아 2장 8절에서 11절까지 보면요. 자기 주인으로, 자기 왕으로 이미 영접한 상태예요. 그러면서 이 라합도요. 양에 피 바르고 빠져나온 그 만왕의 왕 된 여호와 하나님, 양의 피 비밀 이 언약 가진 백성들이 얼마나 복되냐. 그게 막 너무나 부러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순간에 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돼 버린 거죠. 그걸 부러워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주간에 이 요게벳이나 라합이나 에스더 같이 하나님을 누리고 성삼위 하나님을 내 걸로 누리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 그겁니다. 서밋의 타임, 서밋의 자세. 서밋 타임을 안 가지면요. 서밋 자세는 안 나옵니다. 서밋 타임을 가져요. 꾸준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서밋 타임이 꾸준히 지속 안 되면 100% 문제 딱 왔을 때 100% 불신앙 딱 속으로 가버려요. 아담과 하와 실패하는 거 보세요. 서밋 타임을 제대로 안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전혀 완벽하게 놓친 건 아니에요.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죽을까 하노라 요래버리셔요. 사단의 밥이지요. 근데 어떤 때는 저도 목사인데도요. 말씀이요. 내가 별것 아닌데 짜증 부리고 신경질 나고 이럴 때 보면은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진짜 완전히 사단에 잡혔다는 게 이렇게 딱 증명돼요. 내 마음, 생각, 영혼이. 그래도 괜찮아요. 우리는 또 언약이 있잖아요. 그러고 다시 회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그 과정을 안 거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연약하니까. 그래, 지금은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답을 주죠. 나는 복음에 집중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영세 전에 예비한 것을 이렇게 증거로 주시더라. 내가 복음으로 행복했고 그랬더니 환경도 하나님이 경제 문제도 하나님이 사람도 하나님이 바꾸시고 사람도 살리고 이 라합은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와 미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근데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모든 다른 사람들은 2장 8절에 11절까지 보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으며, 근데 라합은 정신을 잃은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했다. 딱 두 가지는 말씀이 선포되면 영접하는 사람, 거부하는 사람.
거부하면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바로왕도 그랬듯이요. 여호수아 2장 12절에서 21절까지 보면요. 그래 전달해놓고 자기의 신앙 고백까지 다 해놓고는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여호수아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표까지 내놓으라는 거예요. 증표가 다른 게 아니고 언약이죠. 언약.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물론 육신적으로는 여호수아의 대사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대사잖아요. 정탐꾼들이. 이 정탐꾼들이 약속한 건 하나님이 약속한 거거든요. 그 증표를 내라는 거예요. 그 증표. 우리가 왜 이 강단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중요하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그리스도의 대사가 돼서 가정에서도 누리고 현장에 가서도 누리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 거기서도 누리고 또 전달할 시간표가 되면 전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정확한 언약이 우리 속에 자리 잡혀 있어야 돼. 각인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이 라합처럼 서밋 타임을 가지고 서밋의 자세를 언제 해가냐면요. 진짜 작은 일에서 한번 해보라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해도 돼요. 한 번만. 이게 일주일에 한 번 하다가 매일 한 번씩으로 늘어나고, 그 이제 또 시간이 가면서 이제 매일이 아니라 이제 주로 이제 문제, 사건 올 때마다 내가 복음에 집중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집중하고, 뭐 보좌의 축복을 이 상태로 가버리면요. 그게 진짜 서밋이라니까요. 이미 복음이 영적 서밋인데, 내가 그거를 24시 누려버린다. 끝나는 거잖아요. 렘넌트 7명이 그거라니까 24시로 가버린 거예요. 복음에 집중하는 거를. 이걸 누가 맡겠냐. 그래서 아까 우리 렘넌트 예배 때 나온 것처럼 불가항력적이라고 말해요. 우리 신분과 권세는 이미 그런데 우리 내 것으로 못 누려서 그렇잖아요. 서밋의 자세. 세 번째, 에스더를 보겠습니다. 에스더 2장 7절 보면요. 에스더란 뜻은 별이고, 에스더는 바사 나라의 말이고, 바사 나라의 글이고, 하닷사가 히브리어예요. 근데 거기에 천인화라고 되어 있죠. 천국의 꽃이라고 말이에요. 참 이름도 그러니까 잘 지었죠. 부모님들이 일찍 돌아가셨는가 봐요. 그리고 그 사촌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나이 차이가 이제 있는가 봐요. 그 이름 속에요. 반드시 언약 넣어야 돼요. 언약. 그리고 이제 틈날 때마다 또 말해주고. 그리고 언약대로 하나님이 인도에 간다니까요. 언약. 그러니까 부모가 없이 사촌인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부모를 삼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의 아니죠. 삼촌이니까 외삼촌이면 자기 어머니의 남동생 내지는 오빠일 수 있겠죠. 아니면 아버지의 동생도 삼촌이잖아요. 그건 촌수를 말하는 거니까. 근데 나이 차이가 많아서 딸처럼 기른 거예요. 근데 요 환경이 우리는 자꾸 어려운 것만 보는데요.
에스더가 그 복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이 어릴 때 부모가 없다는 것, 요셉도 그랬잖아요. 요셉도 어머니가 일찍 죽었잖아요. 또 사무엘도 어릴 때 이미 성막 엘리 제사장에게 보내졌고요. 근데 요게 그때 어떤 그 다른 잘못된 것이 각인되기 전에 세상 것이 들어가기 전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말이에요. 에스더는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어려서부터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미 영적 서밋이 되다 보니까 그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이런 것도요. 외관상 얼굴의 미모도 물론 뛰어났을 것이고, 그러니까 왕비로 선택. 누가 봐도 그 보통 이렇게 그 사람들을 말을 시켜보거나 또는 이런 상황에서 주로 이제 방송 같은 데 보면 뭐 인터뷰 이런 거 해보면 좀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을 떠나서요. 제가 이제 그 즐겨보는 프로가 요즘에 트롯이 대세니까 그거 보면 그 김태연이라고 하는 올해 10살짜리 저 부안 동신초등학교 이제 3학년 됐네요. 이 아이는 범상치 않더라고. 뭐 천재, 만재, 아마 우리나라 5천만인데요. 벌써 생각이 달라요. 말하는 게 다르고요. 그러니까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얘는요. 모든 예능에 춤이면 춤,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데, 이 10살짜리가요, 노래 곡 해석, 그 가사의 해석을, 목소리로 낼 뿐더러 표정으로 연기를 구사해서 표현해내. 나는 그런 거에 전문가가 아닌데도 그 이제 디테일한 그런 부분들을 그 심사위원들이 말해주는 거 보면요, 이렇게 감동이 돼요. 그럼 나는 뭔 기도를 하냐면 나는 복음은 저런 것보다 몇 천억 배 더 값지고 능력인데 하나님 나는 복음 가지고 왜 사람을 감동을 못 줍니까? 근데 그런 회개가 된다니까요. 에스더 그 시대에 최고의 미모, 최고의 지성, 최고의 성품을 가졌다는 증거가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최고의 영적 서밋이라는 증거. 내가 3일간, 이게 3일이면 끝난다. 3일간. 이제 기도의 비밀이 얼마나 정확한지 딱 3일로 끊어버리잖아요. 칼로 무를 자르듯이요. 그러고 나 죽으면 죽으리이다. 어떻게 해서 왕비까지 올라간대? 그게 이렇게 쉽습니까? 그거 안 된다니까요. 우리 다미가 다단계에 빠져가지고, 그 있을 때, 이제 그런 얘기 했어요. 놔두라고 그랬거든. 이제 그걸 알고 나서는 이미 700만원 빚내가지고 다 까먹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자. 우리 집사람 안 된다고 하더라고. 빨리 데리고 와야지. 그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걸 말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나는 내 아들 거기다 그렇게 둘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브라함 이삭을 번제로 드린 거나, 이 지금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3일 금식 후에, 그러고 딱 나가잖아요. 왕이 너무 기뻐가지고 금골 내밀었죠. 네 소원이 뭐냐? 이미 3일간 금식, 물론 그 이전에부터 하나님 준비했겠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는 동안에 에스더는 마음에 이미 평안을 얻었고, 어떤 답을 얻었겠죠. 물론, 답 중에 답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나는 정말 복음으로 행복하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는 나는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 이게 답이거든요. 이게 응답이고 축복인데. 그럴 보니까 왕이 에스더를 보자마자, 그러한에도 평소에 외뻤는데, 그의 걸음걸이나 그 모습이나 그의 목소리나, 왕이 미쳐버릴 것 같은지. 소원 얘기해라.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영적 서밋. 복음 누리면 이게 다 따라온다니까요. 복음 행복하게 누리면. 내가 왕을 위해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잔치에 와서 소원 이제 물었을 때 그 얘기잖아요. 내가 내일 또 잔치를 한번 또 할 거니까 그래. 근데 그 밤에 왕이 잠이 안 와서 왕궁에 기록된 일지를 읽다가 모르드게가 그게 이제 그 자기를 에스더를 길러준 사촌 오빠잖아요. 모르드게가. 왕이 독살당할 위기인데 그걸 왕의 고에서 살려준 게 기록되어 있는데 모르드게에게 상을 준 적이 없어요. 물어보니까 상을 안 줬다는 거예요. 신하들이. 그래서 상 주고 그 이튿날. 그날 다시 왕 에스더 잔치 자리에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몰살시키려고 계략 꾸몄던 하만 자기가 장대에 매달려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 살아나는 거 보세요. 서밋의 그릇. 복음 행복하게 누리면 조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의 시간표 기다립니다. 우리 교회 그거 준비하라는 거예요. 전도문 열리고 제자 세워질 때 절대로 서두르면 안 돼요. 늘 자주 제가 예화로 쓰듯이 벼 이삭이 자랄 때 벼 이삭 빨리 자라라고 뽑아버리면 죽지. 그게 빨리 자라지 않듯 하물며 영적인 것은요 100%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인도해 가는데 우리 하나님의 응답 따라가고 말씀 성취 따라가면 되는 거지. 우리가 왜 앞서야 됩니까? 그래 혹여나 기도해서 응답 왔더라도요. 기도 응답 왔다 그런 말부터 우리는 빨리 바꿔야 돼요.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냐. 복음이 얼마나 행복한 거냐. 이거 말하라니까요. 내가 요런 기도했다. 그게 자녀에 대해서든 또는 뭐 친구들에 대해서든 이웃에 대해서든요.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면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머리가 좋아서 기도 제목을 다른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막 이러저러고 막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심부름꾼도 아닐 뿐더러 우리가 그거 다 찾아서 못해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또 기도해도 또 반대 방향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게 진짜 더 큰 응답인 거고.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그게 자꾸 전달되고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에스더가 모르긴 해도 왕에게 그걸 전달해 줄 거라고. 조용한 시간에. 결론 보겠습니다. 요게벳, 라합, 에스더 이 세 사람은 동일하게 절대 언약을 붙잡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목숨 다해 하나님 사랑한 거잖아요. 자기 아들 사랑한 게 아니라니까 요게벳이요. 하나님 사랑한 거예요. 라합도 자기 부모를 사랑한 게 아닌 게 아니라니까요. 목숨 다해 하나님 하나님 선택했다니까요. 에스더도 자기 민족 뭐 어떻게 하고 자기 오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이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했어. 하나님을 선택. 그리스도를 선택했다고 말이에요. 그런 이웃사랑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연주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절대 언약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 여정 어떤 위기 와도 그것도 다 여정이지요. 우리 지금 절대 여정을 가는 거. 그리고 절대 목표 237 치유 서밋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는 이미 138, 237 절대 언약 그리고 237 치유 서밋이라고 하는 절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이가 여정이잖아요. 이런저런 일어나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불가항력적 신분과 권세 가진 자입니다. 237 치유 서밋의 증거를 볼 때까지, 그리고 이것이 우리 자녀에게 전달될 때까지 우리는 망할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습니다.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가신다니까요. 영적 서밋의 그릇, 복음 행복하게 누리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며 그리고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 되진다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근데 근심, 두려움이 복음을 못 이겨요. 복음으로 행복한 걸 못 파고 들어온다니까요. 막을 수 없어요. 근심, 염려가. 복음을 못 막고 못 이겨요. 오늘 복음 가진 자잖아요. 이 축복을 이번 주간도 237 치유 서밋을 하고도 남을 만큼 행복하게, 평안하게, 여유 있게 요게벳, 라합, 에스더처럼 누리는 한 주간 또 우리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절대적이고 유일하고 완전한 영원한 복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4시 가장 행복하고 평안하게 이 복음에 집중하고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30